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아사셀 염소가 참 죄 없는 그러한 진승매듭을 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그 생명을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 예수님이 끌려다니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채찍질을 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아사셀 염소도 그러한 참 돌을 맞고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참 죽어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사셀 염소는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를 죽음으로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면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에서 그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탈무드나 미시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끌고 가서 절벽에서 아사셀 염소를 밀어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절벽에서 떨어진 염소가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고통이 덜할 것인데 그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낭자하는 가운데 그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헐떡이는 그 염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기회를 틈타서 들짐승들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그 염소를 참 숨통을 끊고 그 피를 빨아먹고 그 가죽을 찢고 그 살을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 아사셀 염소는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 짐승들에 의해서 그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연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많은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심지어는 그 백성들까지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야일코 부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바라고 그 참 죽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 염소를 통해서 그 제물이 되었듯이 오늘 그 염소로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없으니 그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흠없는 그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사셀 염소의 죽음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높은 절벽에서 죽음을 당하듯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높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아사셀 염소가 대신 죽은 것이지. 이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자신을 끌고 왔던 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죽인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아서슬 염소를 끌고 가면서 묻었던 그 피와 냄새를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진에 들어올 때에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빨아서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진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지 않고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그 깨끗한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그 진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 주님을 예표했던 사실과 함께 오늘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구속자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를 그 사건에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또 내가 예수님을 주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죽어야 할 자리에 가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죽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옷을 빨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옷을 빨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가는데 그 진이 어디냐? 영원한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하늘 안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환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가 그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 15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가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씻고 거룩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그 피로
깨끗이 옷을 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선포하신 십자가상의 읽은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장막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짊어졌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도 그 능력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능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어떤 사람을 업신여겨서 욕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업신여겨서 욕을 보인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온몸을 발가벗김으로써 능력을 지시고 그 욕보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싣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도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 능력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란 말이 바로 헬라어로 오네이딘 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죄를 만들고 욕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지는 삶이다. 또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능력을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당장 내 손에 돈이 들어오고 이익이 되고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능력을 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능력을 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받을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짧은 그런 인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참 열심히 살고 참 건강하게 산다 한들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오래 산다고 한들 100년쯤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을 텐데 잠시 이 땅에서 나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늙으신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는 글을 목에 걸고 전철 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참 그 TV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해방 후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어땠습니까? 그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든지 좀 잘 사는 나라 만들고자 그 이념 갈등이 심했습니다. 과거에 그 해방이 된 후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참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때에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솔깃하고 그 참 매력적인 소식이었습니까? 빈부격차가 없고 참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솔깃해서 좌익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좌익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좌익은 자신들을 위한 좌익이었지 그 조선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좌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그 물밀듯이 내려왔던 인민군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그 낙심한 가운데 찾은 곳이 교회였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사상이라고 다 버리고 그리고 그는 또 대지주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저 김포에서부터 우리 아랍의 길 검단 넘어 백석까지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러한 넓은 대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땅을 참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줬고 그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신발도 신지 않고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그 PD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어줄 때 그 모습을 보는 때에 참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그는 한 추운 겨울에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자식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이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능력을 찾는 것이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냉방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다가 그렇게 순교했던 그 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그 자녀들이 와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들은 그 목사님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증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스의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찾듯이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아사스의 영성처럼 우리의 그 능력을 참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러한 그 명예나 부귀 영화나 죄락은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을 욕버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잠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나눠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에 참여해서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보아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 바로의 궁전에 있는 금은 보아들 그 장신구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큰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낙을 위하여 세상 재물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사스 영성처럼 주님을 예표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